오늘 우리는 탐진치 삼독의 중재를 금일참여합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탐진치의 문제는 하나씩 끼어서 생각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애욕이라고 한다든가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탐진번뇌와 그 우치라고 하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 천수경 법문을 살펴오면서 이미 자세히 들여다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뒤집어지면 곧바로 개정해 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중생이 곧 부처와 다르지 아니하다고 할 것 같으면 개정의 수막과 탐진치 삼독이 사실은 주사위의 양면과 똑같습니다. 하나는 희고 하나는 검어 보이지만 그 두 가지가 두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서서 이것을 손바닥에 비유하여 장단을 쳤을 때의 손바닥과 같고 그 손등과도 같다. 손등이 밀어지고 손바닥이 때려서 소리가 났다고 해도 손등으로 하여금 네가 아직까지 손을 치지 아니었다고 얘기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탐진치 삼독을 살펴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신구의 삼독 가운데에서 이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뜻으로 일어나는 가지가지 병폐를 말합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번뇌의 본바탕입니다. 우리가 말은 번뇌라고 하지만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탐진치와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또 어디서 왔는가? 오온에서 옵니다. 오온은 또 그럼 무엇인가? 아니비설신입니다. 사람이 몸뚱아리가 있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가 문이 되어서 가지가지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문을 열고 혹은 공기를 들여보내기도 하고 혹은 안에 있는 공기를 내보내기도 합니다. 탐애와 진애와 치암이라고 해서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인 줄 아는데 탐애라고 할 때 탐과 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진애라고 할 때 진과 애가 조금 다릅니다. 치와 암이 조금 다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탐매라고 할 때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 물건에 대한 애착이요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런 애착입니다. 그러나 탐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것을 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에서 먼저 일궈낸 생각이 있습니다. 밖에 있는 물건이 아무런 것도 본래 아닌 나무 토막이었는데 이것이 남의 것이라고 여겨지자마자 내 마음속에서 그것에 대한 욕심이 싹 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탐애와 진애와 치암은 그때그때의 안팎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안의 경계로 탐하는 것과 바깥의 경계에 애착하는 것과 안으로 진심을 일으키는 것과 밖으로 걸리는 것과 안으로 어리석은 것과 바깥으로 어두운 것을 나누어서 탐애와 진애와 치암이라고 일컬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탐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보통은 사람의 몸과 뜻이 그것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탐애는 그것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탐애의 근본은 우리 마음도 아니요 밖에 있는 물건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 바탕 속에는 도무지 그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내가 금덩어리를 좋아해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금이 좋은 것은 그 황금과 연관된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황금을 팔았을 때와 그걸 팔아서 다른 것을 살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다른 것을 사가지고 또 다른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것, 다른 기쁨을 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도리어 슬픔을 줄 수도 있다는 것, 이러한 여타의 것들로 말미암아서 황금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 애착이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바뀌어집니다.
내가 그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만이 애착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의견 그 자체가 애착이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탐애가 따로 없으며 진정한 진애가 따로 없다. 진애라고 하는 것은 특히 무엇인가? 이 진자는 눈목변에 참진자를 썼으니 다름 아니라 내 눈으로 이것이 진짜인 게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상대적인 관념입니다. 즉 밖으로 안으로 무엇인가 걸려서 이것이 아닌가 하고 그 실제를 의심한다거나 그 실제를 믿는다든가 실제의 확고한 견해를 가질 때 이것이 진해가 됩니다. 그리하여 그것 때문에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게 될 때 그걸 화내고 때때로 즐거워하기도 하면서 내 마음의 동요를 마음대로 일으키도록 조작하는 그런 대상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진해의 조작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자체는 본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나무 토막인들 사람으로 하여금 번뇌를 일으키라고 할 것이며 어느 하늘이 있어 사람으로 하여금 우치를 일으키라고 할 것이며 어느 자연이 이 세상에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가지가지 어리석음과 성내는 견해를 만들거라라고 등을 띠밀면서 부탁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부처님이 그것을 강요할 것이며 어느 부처님이 그것을 권고를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와 같은 이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로 내 자신이라고도 할 수 없고 밖에 있는 대상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양관계 속에서 미미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관계 속에서 한 가닥의 작은 먹구름이 침입을 해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서 폭풍이 내려 쏟아지기도 하고 큰 눈이 돼서 쏟아지기도 하고 그것이 거쳐 비로소 맑은 하늘이 보이기도 하더라. 즉 탐애와 진애와 치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태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성품이 공하다고 하는 것은 앞서서 살펴본 바입니다. 탐애와 진애와 치함은 다름 아닌 우리의 자성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자성에서 속에 들어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자성에 의해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 자성은 그와 같은 것은 만들지도 모르고 그런 것을 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성 속에 그러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84,000 진노가 모조리 우리 자성 속에 다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원래 하나도 내가 84,000 진노로다. 내가 84,000 부처님이로다. 내가 84,000 보살리도로다 하는 이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이름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진로라고 하였는데 얼마 후에는 그것을 부처라고 불러야 되며 어떤 때에는 그것을 보살이라고 불러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을 우리는 하나의 구름에다가 비교한 것입니다. 하늘 그 자체에는 본래 구름이 없는 것이지만 그러한 견해가 저절로 일어나서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 붙여지는 이름이 가지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 가지가지로 붙여지는 이름 가운데 우리는 탐애며 진애며 치함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 자체는 본래 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주장해서 내가 꼭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모든 사람을 괴롭혀야 하겠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인가? 본래 마음속이 어리석지 아니하니 어찌 치함이 있을 것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치함이라고 부른다. 우리 마음속에는 본래 성내는 법도 없고 화내는 법도 없으며 모질게 상대방을 비방하는 뜻도 없건만은 때때로 그와 같이 하니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어찌된 일인가?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이 없는 것인데 어디서 왔을까? 하고 묻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이미 그 자리에 없는 진해를 보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의 성품 속에 없는 진해를 이미 보았습니다. 내가 탐착을 하였다고 하지만 무엇을 도대체 탐착을 하였는가? 꽃이 좋아서 그랬는가? 들이 좋아서 그랬는가? 초목이 좋아서 그랬는가? 사람이 좋아서 그랬는가? 그 성격이었는가? 아니면 지혜였는가? 무엇인가?
아무리 궁리하고 되돌아봐서 살펴보아도 도무지 이름을 꼬집어서 이것이다라고 이름을 내세울 수가 없을 때에 이것을 우리는 탐착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탐해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게 애착을 부렸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쫓아오던 귀신의 모습이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에 귀신이 없어진 줄을 아는 것과 똑같이 탐해와 진해와 치함이 아무리 무서워서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중생이게 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부처를 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 줄 알다가 문득 크게 뉘우쳐 돌이켜보매 저런 것들이 도리어 자취가 없구나 하면 이것이 탐해, 진해, 치함이라고 하는 거듭 되풀이하고 있는 죄업을 지금까지 거듭하여 되풀이해온 윤회의 꼬리를 물고 일어나던 그러한 것들이 오늘에 와서 모조리 다 소멸됐다고 하는 것은 아닐는지 이 점에 대해서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